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지난주에도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오늘도 계속해서 그 말씀과 연결해서 12절에서 25절까지는 특별히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게 됐는데, 그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복되고 형통하기를 원하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예수 믿으면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써요. 그런데 실제로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고난의 과정을 겪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본문의 이야기를 가지고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 우리가 지난번에 8장 1절에서 11절까지 해서 예수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이렇게 선포하는 바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예수님은 죽음을 뛰어넘어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깨달음을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것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는 깨달음의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없이 내 마음대로 내 육신대로 살아가면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다. 바울 사도는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는 빚진 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이제 바울이 빚진 자라고 얘기해요. 그럼 우리 누구에게 빚을 졌나요? 은행에 빚이 있고 집을 사면서 대출을 받고 그래서 빚이 있고 그 빚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빚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속죄의 제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걸 또 구약적 개념에서는 속전을 지불하셨다. 속전이라고 하는 말은 나를 돈을 주고 샀다는 얘기예요. 구약시대에 노예를 팔면 그 노예가 해방되기 위해서는 돈을 내야 돼요. 자기 노예값을 내면 자유인이 될 수 있어요. 여기 빚진 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구약의 그 개념을 도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 하나님께 우리는 아무것도 못 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지만 나를 구원하신 그분에게 내가 드릴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걸 뭐라고 표현했느냐? 빚진 자라고 표현했어요. 나는 하나님께 영원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그 모든 은혜를 내가 갚을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바울은 이 빚진 자는 이 빚을 어떻게 갚아야 되느냐? 우리가 세상에서 돈을 빌리면 돈을 주면 되죠. 이자를 주기로 했으면 이자를 더 보태서 준다거나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 것인가? 바울은 이 은혜를 갚는 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빚을 갚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로마서 1장 14절을 보면 헬라인에게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바울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어리석은 자나 유대인이 아닌 자들 뿐만 아니라 유대인에게까지도 나는 빚진 자다. 실제로 그 사람들에게 바울이 빚을 진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렸다거나 아니면 뭐 쌀을 빌렸다거나 한 게 아닌데 바울은 빚진 자라고 얘기해요. 왜 그런가 하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총을 받았는데 그 은총을 어떻게 갚을까 생각해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런데 내가 아직 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볼 때 나는 어떤 마음이냐?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을 보면 에이 그래 너 예수님 안 믿고 지옥에나 가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볼 때 빚진 자의 심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날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날 위해 죽으셨는데 나는 저 사람을 위해서 저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저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않는다면 난 여전히 빚진 자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또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3절을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12절에서는 나는 빚진 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이제는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내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육신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내 몸과 내 육신적인 삶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해요. 내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 먹고 마시고 이렇게 열심히 운동을 하고 열심히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돈을 벌고 이렇게 오직 이 육신적인 삶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이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육신대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물론 우리가 우리 육신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아갈 수 없죠. 내가 살기 위해서 일을 해야 돼요. 살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돼요. 그런데 그 일을 하면서도 그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그 중심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8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우리가 일을 해도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나는 그저 어떻게 하든지 출세하기를 원하고 어떻게 하든지 잘 되기를 원하고 어떻게 하든지 내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 살아가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야. 육신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야. 내가 세상에서 뭐 사업을 경영하거나 직장에 다니거나 어떤 일을 하면서도 늘 내가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뭐냐?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사람은 영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로마서 8장 6절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면 잘 되고 건강하고 장수하고 뭐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 오늘 밤에 와라 그러면 가야 되는 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면 내가 건강을 위해서 그렇다고 건강을 위해서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데 우리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서 살아가면 뭐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을 이룰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그 끝에 무엇이 있느냐? 사망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반면에 영의 생각은 뭐냐?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 결국 우리 안에 진정한 생명과 평안이 임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계속해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하죠.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13절을 다시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러나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로마서 8장 9절을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 우리가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실 때 내가 영의 생각을 하고 영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영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을 사모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인도하시게 성령께 나를 맡겨야 돼요. 성령께 복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영의 생각을 하고 영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두 번째로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서 영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면 이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된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14절을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는 사탄이에요. 사탄은 많은 사람들을 자기 영역 안에 이끌어들여요. 에베소 2장 2절을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사탄이라고 하는 영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영이에요. 그 영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불순종의 아들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마음이 그들 안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요. 이제 지난번에도 그렇게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로 예수님을 믿게 만들어요. 성령이 나에게 오셔서 성경을 믿게 만들어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만들어요. 이제 바울 사도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마귀의 영이요 흑암의 영의 지배를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지금은 뭐 이렇게 종교인 분포 인구조사할 때 보니까 지금은 종교를 이야기할 때 기독교 인구가 제일 많다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10여 년 20년 전만 해도 불교 신자들이 제일 많았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불교도 있고 도교도 있고 유교도 있죠. 유교도 있고 그리고 이제 미신도 있어요. 근데 뭐 여러분 뭐 보셨겠지만 절에 가면 부처만 믿나요? 절에 가면 부처만 믿어요? 아니에요. 모든 귀신을 믿어요. 절에 가면. 인도에 가면 코끼리가 부처예요. 알죠? 제가 초등학교 때 불교설화라는 책을 읽었어요. 근데 그 불교설화에 보니까 코끼리도 부처고 소도 부처고 이게 다 모든 동물들도 부처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모든 귀신을 다 섬겨요. 우리가 불교 그러면 부처님만 섬기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아니고 그 안에 모든 영을 다 귀신을 다 섬기는 거예요. 유교도 마찬가지죠. 유교나 도교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전통적으로 이제 그 명절이 되면 차례라는 걸 지내죠. 차례를 왜 지내요? 조상신을 위해서 지내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조상신이 정말로 와서 차례상에 있는 음식을 먹고 그리고 복을 주나요? 이건 다 뭐예요? 다 같은 거예요.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다 같은 신을 섬기는 거예요. 이름만 달라요. 뭐 불교, 유교, 도교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다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마귀를 섬기는 거예요. 여기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지 않는 모든 사람은 다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신을 섬긴다든지 이런 일에 현혹돼서는 안 돼요. 요한 사도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작년에 몽골에 갔을 때 이용수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사무엘서에 보면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사무엘을 불러내는 이야기, 이제 다 성경 읽어서 아시죠? 저에게 이렇게 질문해요. 목사님, 그럼 이거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분명히 사울이 찾아가서 접신한 여인에게 사무엘을 불러내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올라와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저에게 질문을 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거는 마귀는 거짓말하는 영인데 마귀가 자기가 귀신이 접신한 여인, 신접한 여인이 이게 막 이게 이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무당이 막 이렇게 무당 그 굿 같은 거 하면서 막 귀신을 불러낸다 그러잖아요. 그럼 귀신을 불러내서 그 귀신이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사무엘의 영이 온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귀신의 영이 사무엘인 척 한 것이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이미 죽은 사무엘은 세상으로 와서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저 영혼의 세상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건 누가 하는 거냐? 속이는 자가 하는 거예요. 귀신이 신접한 여인들이 막 나는 내 할아버지다, 나는 뭐 누구다, 장군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다 뭐예요? 거짓의 영인들이에요. 거짓의 영들이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사람은 그게 진짜인 줄 알아요. 그래서 거기 속아 넘어가요. 이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 영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셔요. 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느냐?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15절을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에게 오신 성령은 무서워하는 영이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두려워하지 않아요. 무서워하지를 않아요. 우리가 두렵고 무서움을 느끼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거짓 영이 들어있을 때, 나를 거짓 영이 인도할 때 우리는 늘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또한 놀라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내 안에 담대함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귀나 어둠의 세상 여궁의 주관을 받기 때문에 무서워해요. 제가 시골에 살 때 그 시골 우리 집에서 동네까지가 약 5리 정도 떨어져, 우리 집 한 채 있고 저 5리쯤 가야 마을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살던 동네 뒷산이 옛날에 공동묘지 지역이에요. 여러분 공동묘지 지역에서는 뭐가 나오는 거 아세요? 불이 나와요. 불빛이 반짝반짝. 이 사람이 묻어 놓으면 이제 뭐 황인가 뭐 유황이 튀어나와서 거기 반짝반짝 반딧불이 아니더라도 그런 게 나타나는 때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 밤에는 못 나타나요. 우리 동네에. 근데 저는 한 번도 그걸 못 봤어요. 왜? 내 눈엔 그게 보이지 않아요. 이제 거기서 제가 신앙생활, 중학교 때 신앙생활 할 때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걸 전혀 보여주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나에게 두려움을 느끼지 않게 하세요. 그래서 혼자 수요일날 교회 가면 9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전도사님하고 저하고 둘이 예배를 드려요. 전도사님 예배 인도하고 저는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중학생이 9시에 앉아가지고 뭐 하겠어요? 자지. 네, 졸아요. 그리고 또 일어나서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 저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어요. 마귀는 자꾸 무서워하게 만들어요. 마귀는 자꾸 우리를 두려움으로 몰고 가요. 우리 안에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 두렵지 않습니다.
제가 시골에 있을 때 또 처녀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 이분 혼자 사는데 그 마을이 밤중에 지나가면 무지하게 무서운 마을이에요. 그런데 혼자서 열심히 밤에 교회 와요. 찬송 부르면서.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무섭지 않아요. 한밤중에 길을 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보호하셔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가 내게 있고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양자가 됐어요. 이제 우리가 법률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이제 우리 이 결혼을 해서 예찬이와 예림이를 낳았어요. 이 아이들은 저의 자녀예요. 근데 이제 제가 어떻게 보다가 우리 아들 삼았으면 좋겠다 해서 하나를 데려와서 이 아이를 아들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양자를 삼아야 되죠. 하나님, 이제 바울은 그런 논리로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이 나를 양자로 삼아주셨다.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 자녀가 될 자격이 없었는데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님이 증언하셨다. 16절을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누가 증언해 준다고요? 성령이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증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칼빈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우리의 마음이 믿음으로 차 있을 때에만 우리의 입이 열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데,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하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바로 기도할 수 없으며 그와 같은 믿음은 헛것에 불과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이 없어, 불안해,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다. 칼빈은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세 번째는 자녀는 상속자이다.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하셨는데 이제 자녀가 됐으면 어떤 권한이 있느냐? 상속자의 권한이 있죠. 제가 우리 아이들에겐 물려줄 게 없어서 상속자가 되든 안 되든 줄 게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걸 가지신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 17절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이제 양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그거로 끝난 게 아니라 아주 바울은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우리가 양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돼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상속자의 권한을 누리게 하실 것이고 또 저 천국에서도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하늘나라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의 전제 조건이 달려 있어요. 상속자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17절 뒷부분에 가서 보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상속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됐는데 그럼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신 분이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역시 그 고난에 참여해야 된다. 함께 고난을 견디어내야 진정한 상속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8절을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받는 현재의 고난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광과 비교조차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가 고난이 클수록 영광이 크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받은 시련이 클수록 하나님이 주실 은혜가 크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런 고난도 없으면 그것에 상응하게 큰 은혜도 없다는 얘기예요. 고난을 많이 겪고 그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면 큰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 이제 이런 의미로 말씀을 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1장 24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우리에게 어떤 신앙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표현을 바울이 했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 그래서 나는 그 남은 고난을 내가 채우고 그리고 교회와 너희를 위해서 그 고난의 길을 가되 그리스도께서 그 고난 속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원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그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될 것을 믿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참음으로 기다려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20절에서 2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상속자예요. 그 상속자가 상속권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참고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도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자로서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서 바울은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고난 속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고난 뒤에 있을 순금 같은 믿음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고 잘 견디어내고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이 고백이 베드로 사도의 그 말씀 속에서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상속자가 됐습니다. 상속자로서 어떤 고난도 견디어내되 오래 참고 견디어내므로 잘 감당해야 되고 우리 너무 조급하고 성급하지 않고 또한 참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고 인내하고 기도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바울은 빚진 자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자고 이야기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육체 가운데 채우되 참고 기다림으로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을 누리자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늘의 복을 받되 때로는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와도 믿음으로 잘 견디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는 가운데 때로는 유혹도 있고 때로는 견디기 힘든 상황도 우리에게 있고 또는 여러 가지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되 두려움이 하나님의 은혜가 됨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남을 믿고 믿음을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의 역사하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육신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언제나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의 뜻과 섭리 안에 살아가는 삶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물고를 신앙으로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왕이십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언제나 강하고 함께하고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을 거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거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성성자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제는 변화받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진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참으소서.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하시고 하나님의 권세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참비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두려움의 영은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자유가 늘 가득히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염려하기보다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걱정하기보다는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극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심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 믿음 변치 않고 끝까지 잘 지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에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